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누렸던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였죠. 쉽게 이야기하면 넘버 2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장 마지막 절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는 뭐 어떤 직책인지 잘 모르지만 이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넘버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왕의 옆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책사와 같은 어떤 의견을 물을 때, 궁금할 때 다니엘이 답변해 주는, 그러니까 다니엘도 굳이 서열로 따지자면 넘버 3 정도. 그러니까 요셉은 넘버 2고 나머지 느헤미야, 다니엘은 넘버 3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세 명이 왜 그 자리에 올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왜? 다니엘이 왜?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고 느헤미야는 그냥 술 맡은 관원이었더라. 여기서 시작을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이나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자꾸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고 그가 어떻게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고 어떻게 넘버 2, 넘버 3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자꾸 가져와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럽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뭐 요셉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 팔리고 감옥 가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죠. 근데 사자굴 에서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대체 왜? 대체 왜? 그렇기 때문에 정작 성경이 진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반복해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이해가 됩니다. 나는 왜 최씨지? 나는 왜 43년 전에 태어났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왜 저기에 못 올라가지? 나는 왜 저기가 아니지? 라는 생각을 자꾸 신앙으로 가져오는 건데 성경은 그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에 따라 넘버 2가 되고 넘버 3가 된다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6장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하면서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설명하는데 그 이름의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버려요. 우리의 공식대로라고 한다면 스데반은 넘버 2나 넘버 3 정도 됐어야죠. 근데 그냥 죽어버려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에 따라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본문을 볼 때 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되었지 여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저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리고 저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를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크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약 성경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딱 나누면 딱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는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말라기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자, 멸망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막 이 사람이 이기고 이 사람이 이기고 이 나라가 이기고 이 나라가 이길 때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도 하다가 바벨론에서도 포로 생활도 하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 말라기 이후에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거라 이 느헤미야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약해지고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1세대, 2세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렇게 적응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심각했던 거는 페르시아의 이 나라 정치인들은 노예 삼은 국가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어요. 야, 너희들 세금만 좀 잘 바쳐. 그리고 쿠데타만 일으키지 마. 까불지는 마. 그 대신 자유를 줄게. 니네 하나님 믿으려면 믿어. 니네 하나님 뭐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려. 니네 마음대로 해. 라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는 고향으로도 돌아가라 그랬어요. 야, 고향으로 돌아가. 여기 있지 말고 대신 세금만 잘 바쳐.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생기고 종교의 자유가 지어지니까 종교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세게 믿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많을 때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은 다 준비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나중에 확인하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뭐 하나 구심점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등장했는데 누구예요? 넘버 3인 거죠. 술 맡은 관원. 자, 그럼 이제 뭐 왁구가 딱 맞았죠. 이제 느헤미야를 필두로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면 되는구나.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 등장하는 본문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무슨 내용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자,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느헤미야가 이제 나서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넘버 3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술 맡은 간원 그러니까 이게 K드라마의 폐해인데 이 대장금 같은 걸 많이 봐서 뭐 김이상궁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혀 아닙니다. 술 맡은 간원은요, 첫째, 이 중동 지역의 왕들이 먹게 될 술 가장 많이 먹는 거예요. 그것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파악하는 이것만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페르시아의 왕을 면담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만나도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오케이. 그러니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왕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왕이 잔치를 열 때 그때 초대할 사람들을 누구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결정하는 사람. 그 모든 일과 나중에는 왕이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 때 같이 식사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정도의 권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문이 불타고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능욕당하고 있는 것,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권력으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6장 정도에 나오는데 이 성벽에 대한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나냐면 52일 만에 끝나거든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공사가 절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냥 말만 하면 할 수 있는 공사예요. 충분히. 그리고 그만큼 신뢰도 얻었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뭡니까? 통곡합니다. 비참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역사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다 아실 거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고 무너졌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 기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각되었겠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 가지고 통곡하지 않아요.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 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는데도, 그것이 활활 타서 다 소진되었는데도, 완전히 소멸되었는데도 회파돼서 전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사실 앞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위험할 때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러다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거 위험한 사인 아니에요. 나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멀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거 위험한 사인 아닙니다. 근데 내 신앙이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바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시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본인이 술 맡은 관원으로 한 번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과 성문이 불타 없어진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겠습니까? 이 지역은요 끊임없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앞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가 이 성벽과 성을 다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벽 공사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비참함을 보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이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일이 전혀 없이 매일매일 평범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완벽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은 저만큼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만큼의 신앙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탄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오해해서 매일같이 구름 위를 걸어다니고 기쁜 일, 감사, 찬송이 넘치고 물론 그럴 때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에베소서 5장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을 19절만 우리가 읽으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막 하는 상태를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걸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취했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그 순간, 죄를 죄로 인식하고 이것이 나쁜 것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깨닫는 그 순간,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더 기뻐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성벽이 어디 있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구속되죠. 우리가 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문을 부수면 경찰이 오겠죠. 우리에게는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어요. 근데 조용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기의 신앙이고 위태로운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 대공황이 끝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기도 우리 고3 때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바뀔 겁니다. 대학 때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취업만 하면 바뀔 겁니다. 결혼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청년일 때 엉망으로 살았지만 결혼만 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 바르게 못합니까? 주위에 함께 손잡고 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설득력 있죠. 조상들 범죄했으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 죄인이죠.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본인도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실존적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본인 죄인됨을 고백한다고요.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5절에 그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앞뒤를 붙여보세요. 나는 율법을 안 지켰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문장의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나는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방법인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는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군요. 내가 그것조차 모르고 오늘까지 살았군요라는 실존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이고 뭐고 성벽이고 뭐고 나는 죄인인데 나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거 앞에 통곡한다고요. 기도의 내용 보세요. 주님, 내가 성벽을 세울 텐데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왕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걸 모르죠. 은혜가 아니고선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고 살죠. 왜요? 나에게 힘이 있거든요. 주님 없어도 살아갈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다 점검해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 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들이 왜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모두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기도하지 않게 다 들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하고 그게 성도의 삶일까요? 신자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채우는 것이 기도라면 지금도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높은 산에 올라가 정화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있을까요? 108배를 하면은 감동하겠지. 연꽃을 한 2개 정도 띄우면 아니야 4개 정도 띄울까? 그러면 기도 제목 들어주겠지. 그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벽과 성전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기도는 딱 하나예요. 내 신앙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조차 몰랐군요. 하나님께 기도 한 절 하지 않고 한 절 하지 않는 나의 비참함을 내가 몰랐군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 진짜 내가 잊고 살았군요. 그 앞에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주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전 라이프교회가 2023년 그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카운트는 다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망자 소식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게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저게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 저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 내가 내 자녀 지킨다고, 내가 내 가족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사라집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가장 위험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해야 돼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얼마든지 느헤미야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은 분쟁 지역이었어요. 여러 국가에 포로된 사람들, 이방인들이 한꺼번에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지금 모양도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를 하면 조금 더 힘을 얻어서 더 큰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심하여서 성벽을 세우고 같이 무언가를 재건한다면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손해될 게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느헤미야, 내가 신뢰하는 내 신복,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가가지고 열심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서 있잖아 페르시아 편 들어주자, 그 얘기하면 훨씬 더 편했죠.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고백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충분히 홀로 할 수 있는 일, 과연 그럴까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그럴까요? 저는 우리 2023년 라이프교회가 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단 한 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간구할 때요,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 성도님들께도 간증했지만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그 한 20가지가 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거 다 기도하고 나면요, 그 기도 제목 별로 생각 안 나요. 뭐만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분은 나를 아시는구나.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 마음이 없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일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2023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